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탐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남편이나 자식도 자랑하지 마시고 집안에 뭐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탐을 내고 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랍사케를 보내요. 아시리아 왕이.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히스키야에게 고하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랍사케가 아시리아를 대변하는 거죠. 대변해서 이제 사신으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기를 그 말들은 헛된 말들이나 내게는 싸우기 위한 계략과 힘이 있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기에 내게 반역하느냐. 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랍사케는 그걸 모르는 거죠. 히스키야 왕이 누구를 의지하는 왕인지를. 그래서 아주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제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해서 이제 사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네가 도대체 뭐를 의지하고 이렇게 건방지게 구냐, 지금 이 말이죠. 이제 보라, 내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찌르리니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랍사케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오만한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유다 너희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2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아시리아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 나라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려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자신에게 줬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 히스키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리니 이 성읍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여 너희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히스키야가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관점은 현상은 똑같은데 그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31절에서 너희는 히스키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하친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각자 자기 포도를 먹고 각자 자기 무화과를 먹으며 또 너희는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자, 상황이 이렇게 딱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에는 누가 권세를 가지고 누가 이 권세를 휘두르는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강자에게 붙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권세를 딱 잡았다. 그럼 저 사람에게 권세가 다 가네? 그럼 그리로 줄을 짜자자자작 서는 거예요. 떨어지는 뭐 콩고물이라고 이렇게 좀 먹어볼까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당당해요. 내가 권세가 없어도 누구 앞에 비굴하게 굴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오만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에 보시면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의 땅을 구해내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맛의 신들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파라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내었더냐.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신들을 언급하면서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해냈느냐. 유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희를 구해낼 것 같으냐? 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내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구해낸 자가 누가 있기에 주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내겠느냐? 아주 이렇게 당당한 거죠.
근데 이제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아. 왜냐면 이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백성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히스키야한테 와서 랍사케가 이렇게 한 말을 고한 거예요. 이렇게 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히스키야가 19절에 이제 저희가 지금 19장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19장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 뭐 이집트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뭐 어디에서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주의 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에게서 힘을 얻어서 내가 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게 권세를 줬고 주님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키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히스키야가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그럼 모독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걸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이 범한 죄의 결과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 너 때문에 그랬다, 네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가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서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라.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거니까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자기 자신도 주의 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황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자, 주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막 자기가 뭐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믿고 거기를 따르는 건 본인이 의지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내가 기도 부탁을 했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갑자기 막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딱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시리아 왕은 사자들을 다시 보내서 10절에서 너희는 유다 왕 히스키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너를 속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권세를 가진 자도 말을 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결과도 내가 지는 거고요. 인생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늘 똑같아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사탄도 말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나 미디어나 권력자들이나 지금 이 나라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입도 막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듣고. 이 말을 따를까? 저 말을 따를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근데 자기가 결정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기로 결정을 해놓고 원망을 딴 사람을 해요. 아니에요. 자기 결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똑같이 또 말해요.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즉 고산과 하란과 레렉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의 자손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 주었더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마단과 아르파단과 스파라임 성과 헤나와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도전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키야가 이 편지를 이제 받아서 읽고 주의전으로 가서 이 편지,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왕이 준 편지를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놓은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자기의 상황을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얘가 지금 하나님과 이 나라를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을 지금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 전체적인 문맥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한 나라는 이미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북왕국은. 그리고 동일한 그 나라가 와서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키야가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청하고 자기 자신도 나와서 그 편지를 주님 앞에 내놓고 상황 설명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평안함을 잃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사네립의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잡신들을 섬긴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멸망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자기 마음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일을 여기는 이제 국가적인 일이죠. 이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그냥 뭐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잘하니까 뭐 이게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응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혜를 내가 그냥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콩고물이 그냥 나한테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뭐 기도를 잘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신실해서. 이렇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신실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인간은 항상 그걸 가지고 자기 육신하고 섞어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면은 자기가 신실한 줄 알아요. 주님이 신실하신 거지. 약속대로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약속을 믿었을 때 신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신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걸 믿었을 뿐이고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정말로 100% 알았다? 내 인생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걸 믿었다?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막 겉으로 드러나는 울부짖는 사자가 나를 찢을 것 같고 이런 건 그냥 종이 호랑이고 종이 사자예요. 그냥 목소리만 크고 막 위협이나 하고 이런 거지. 실제적인 위해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한테 가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요.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다른 결과인 거예요.
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주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자기 입으로도 시인을 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뭐 다른 게 기도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간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건 얼마든지 더 많이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과 자기 자신의 계속해서 확인을 시킨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는요. 구구절절히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만 해도 기도응답이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침략에서 구해줄 수 없었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들을 지키는 신들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상황이 어려워도요. 어떤 확신이 마음에 들어요. 아, 주님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막 불안한 상황에 놓고 주님 혼자 막 이렇게 일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내 마음을 주님의 화평으로 관장을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셔서 다른 사람 눈에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주님이 일하고 계신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주님이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고 내 상황을 어떻게 해주시기로 주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정은 주님이 하시고 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날 밤에 주의 천사, 자,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입니다. 저희가 천사의 그 용어정리를 옛날부터 이렇게 했을 때 현현을 천사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셨던 그분이 주의 천사입니다.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래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주님이 전부 다 쓰러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패해서 니느웨로 돌아갔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가서 자기 신에게 이제 또 이 사람도 주저리 하겠죠.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아들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그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인데, 권세자였는데. 주님이 그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저희도 악한 그 어떤 거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난리치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명은 아빠 죽이고 도망가고 다른 애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주님은 또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자기들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승리자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어 정리, 그러면 주님이 그래 하늘과 땅의 창조, 이걸로 이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오늘은, 실제 그 사례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모든 것의 소유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국가를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행보해 나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실제적인 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인 예를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게 믿음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주님이 어떻게 돌려주셨는가를 수많은 예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